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는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찬양하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록 대면 예배를 다 같이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또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평소에는 예배당에서 찬양할 때 손 못 드시는 분들도 혼자서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서 손 들고 막 마음대로 흔들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위기고 어려움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불행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여 단점으로 바꾸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민수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제목이 히브리어로 1장 그 1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를 가지고 히브리어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 하면 한국어로는 광야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는 애굽의 종살이를 버리고 떠나간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거쳐서 가는 경유지입니다. 광야는 살기가 너무 힘들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도 부족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애굽에서 살던 삶을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온 것처럼 세상에서 떠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목적지는 광야인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옛날에 복음송가 많이 불렀던 것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 찬양 좋아하셨죠?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러면서 내 본향은 저 천국이고 내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고단한 삶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 광야 가는 그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서도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한 이 민수기서를 우리가 읽으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광야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혹시 애굽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광야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애굽에 있다는 말은 아직도 노예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야 될 곳을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나는 애굽에서 떠나왔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광야는 거쳐서 지나가는 것인데 이 거쳐서 지나가는 이곳을 목적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내가 가나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정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경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 깨닫는 것들 중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한다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이 육체의 모습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세상이 짧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선악과에 폭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폭 빠져가지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되새겨야 됩니다. 나는 광야에 있다. 이거는 흘러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광야에 있음을 날마다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내 스스로 나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니면 나는 이 땅을 가나안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20살 이상의 남자 성인들을 세는, 숫자를 세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유다 지파는 몇 명, 르우벤 지파는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각 지파별로 성인 남자가 몇 명인지를 셉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는 각 지파별로 숫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는 레위 자손들의 숫자를 세고 레위 자손들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을 짜게 되는데 그 짠 진 모양을 PPT로 보면은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화면을 한번 바꿔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 동쪽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군기를 군기 아래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거기에 진을 칩니다.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은 르우벤 지파가 대장 지파고 그 다음에 갓과 시므온 지파가 거기 주변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쪽 왼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군기를 가지고 있고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이 지파들이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키우시고 그들을 조직화하시고 체계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군사가 아니라 즐거움을 쫓아서 가는 행락객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잠시 잠깐 교회에 들러서 놀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화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일하는 곳이지만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이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각자 맡은 역할과 위치를 기쁨으로 담당하고 잘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군사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그 그림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진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진의 중심에 보면 성막이 있죠.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 이 레위 지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입구 쪽에는 모세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이,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그리고 북쪽에는 므라리 자손들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보면서 성막에서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이 어디 있는지 딱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고, 정갈과 뱀의 위협과 이방 나라들의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막을 통해서 항상 깨닫고 의식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천막이죠. 텐트입니다. 텐트. 그래서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쳤다가 접었다가 이동할 수 있는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함께 하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어느 방향이 있는지 알았어요. 항상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것을 인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항상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를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단하고 힘든 굴곡을 넘어서고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래 군대가 진을 칠 때는 그 가장 가운데에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그 지휘관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군대가 또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죠. 그런데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지휘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휘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 성막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성막의
입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고 지휘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뒤집어집니다. 배가 중심이 무너지면 뒤집어지고 가라앉습니다.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풍랑 가운데 요동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아니면 조그마한 이익에 이렇게 왔다 저렇게 갔다 흔들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막이라고 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실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성막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으로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성막의 크기는 4.5m 폭이, 그 다음에 길이는 약 13.5m, 그 다음에 높이는 4.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굉장히 작아요. 한 20평이 채 안 되는 정도의 크기예요. 여러분, 20평이 안 돼요, 성막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대부분 몇 평 돼요? 한 20평은 되잖아요, 그죠? 20평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막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커요? 작아요? 생각보다 작네? 그런 생각이 들죠. 게다가 이 성막은 천막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짐승 가죽으로 지어져 있어요.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그 화려한 그런 어떤 벽돌과 그런 나무 이런 것들로 크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큰 텐트예요. 큰 텐트. 한편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 성막을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숫자를 이제 보면은 3장에 보면 레위 지파 숫자를 세고 4장에 보면 그 레위 지파에게 여러 가지 그 가족별로 직무를 맡기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 한 달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들을 숫자를 셌더니 22,273명이에요. 조그만 그 천막을 하나 지키는 일을 하는데 22,273명이라는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18평, 20평밖에 안 되는 이 천막에 그거 들고 옮기고 거기서 일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 200명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많이 필요하다고 해봐야 1000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일이 이 성막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성막을 지키고 또 그것을 돌보는 사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2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비록 작지만 이곳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애굽의 왕궁보다도 소중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소중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천하보다도 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소중한 곳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천하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기십니다. 직분을 맡기시는데 아론 지파는 보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 기구들을 포장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맡습니다. 근데 게르손, 그핫, 고핫, 므라리 이 나머지 세 가족들은 이 천막을 옮기고 그 다음에 바깥에 외부를 지키는 그런 여러 사역들을 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텐트 같은 거 치면 밖에 가서 야영 이렇게 하면은 텐트는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텐트는 보통 뭐가 있고 뼈대가 있고 뼈대 바깥에 천막이 있고 천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뼈대가 있고 천만 있으면 끝나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필요한 거 버너도 있어야 되고 코펠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밥도 해먹고 해야 되는 텐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 족속에게 각각 맡기신 거예요. 이 바깥에 텐트를 한 가족에게 맡기시고 그 다음에 뼈대를 또 한 가족에게 맡기시고 또 그 안에 있는 물품을 또 한 가족에게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나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일입니다. 청소하는 일과 화초를 가꾸는 일, 찬양하는 일, 교육하는 일, 주방에서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연락도 하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는 일, 이런 모두가 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중한 사역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작은 것이라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작을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그런 게 있어요. 저를 항상 겸손하게 하고 또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성도님들 아무도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모르실 텐데 우리 교회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셔가지고 의자도 다 닦으시고 바닥 닦으시고 청소기로 싹 미시는 천사가 계십니다. 천사가 계셔요. 참 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저를 겸손하게 합니다. 어제는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2층 계단에 우리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또 위험할 수 있다고 또 안전장치를 부착한다고 테이프로 미끄럼 방지턱을 다 설치를 해주시고 바깥에 우리 그 컨테이너 설치해 놓은 거 혹시 성도님들 머리 부딪힐까봐 야광으로 이렇게 안전 그 띠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님들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또 그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가 전화하고 연락하고 격려하면서 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들은 다 존귀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원래 성막은 시내산에 있을 때 만들었어요. 시내산에서 있을 때 만들었다가 처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서 촛불을 피우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 그걸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의 배치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전의 출입문을 지키는 거예요. 성막의 출입문을 지키고 있다가 거기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어요? 나도 목숨을 걸어야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성막을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의 성막을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막은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목숨을 건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일부 교회들이 반발을 하면서 어떤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걸고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강행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 행동이 오늘날 전염병 시대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은 정말 아주 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편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겠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킨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일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는 예배를 지킬 거야, 대면 예배를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또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킬 뿐 아니라 뭐를 지켜야 되겠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면, 오늘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유별나게 믿지 말고 어떻게? 적당하게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적당하게 믿으라.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좋아하는 걸 매일 하는 거는 보고는 뭐라고 안 그래요. 골프를 좋아해서 매일 골프장에 가서 골프 연습을 하는 걸 보고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그죠? 운동을 좋아해서 매일 운동하러 가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는데 그걸 보고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매일 교회 간다면 그걸 보고는 야, 적당히 좀 믿어,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골프 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물론 다 우리의 육체를 돌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적당히 믿어, 여러분, 그 말 듣고 그래, 우리도 적당히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목숨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광야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딱 서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함께